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창조자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이 시간 준비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민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으신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만큼 내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명상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으로 항상 주님을 문자 그대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영국 엑시터에 모인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 믿음이 필요한 이에게는 믿음을, 마음이 아픈 이에게는 위로를,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물질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목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좋은 땅이 되어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쓰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엑시터 민트 교회 직분자를 이제 또 선출하려고 합니다. 집사나 권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실 우리 집사님 또는 권사님을 저희가 선발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 신청서를 드릴 테니까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청하신다고 다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고 그 교회를 섬기실 만한 분들 중에서 또 소정의 교육을 거쳐 시험을 다 보신 후에 그렇게 집사나 권사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마음을 주시는 분은 제게 제출해 주시면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기 38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38장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네, 저희 교회가 그 성경 통독을 욥기서를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42장이나 되는 긴 욥기서를 아주 자세히 정독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거의 끝 부분에 왔죠. 함께 성경 통독을 해오신 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는 꼭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듯이요, 영혼의 존재인 인간은 세상의 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만 먹다 보면 배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욥기 중후반부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다소 지치는 논쟁이 계속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친구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의 부족한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등장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반가웠는데, 첫째는 그 인간들의 끝없이 부질없던 논쟁을 드디어 이제 종결시켜 주실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다가도요, 몇 명이 논쟁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길고 긴 그 인간들의 논쟁을 함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그 모든 대화를 종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두 번째 기뻤던 건요,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욥기가 다 끝났구나, 아싸 하는 사인 지점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어디 먼 길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어디쯤 오면 이제 다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 통독 시간 동안 평생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 두 가지, 그 디스크와 치통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욥과 같은 심정을 겪어보라고 그런 경험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도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욥기가 얼른 끝나야 목사님 몸이 좀 좋아지시겠네요. 그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는 그분의 그 말씀이 참 구수하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매 그 성경 그 통독을 할 때마다 그 성경에 맞는 경험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함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무서운, 조금 긴장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욥기 이후에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로 들어갈 텐데, 이제는 저를 골로 보내시려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아저씨 나이가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꾸 무슨 얘기를 듣거나 단어를 보면
아재 개그가 자꾸 떠올라요. 큰일 났습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영국 도시인데 코가 베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코가 베인 나무. 어딘지 아세요? 갑자기 오늘 떠올랐어요. 코벤추리. 네, 죄송해요. 욥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그 설교의 그 제목, 욥기의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 중 하나를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제 영국 핸드폰 번호도 외우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그렇죠. 기억하기 힘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 하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에 자유함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아님을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 자면서 그 호텔 시설물 고장나거나 더러워질까봐 조바심 내다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막 함부로 쓰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인생에 대한 주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생의 골칫덩어리로 보이던 것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서서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마저도 나나 그 자녀들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에서도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됩니다. 욥기는 이렇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인데 이 안에는 사실 이 외에도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성서 통독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욥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을 조금 더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42장에서 욥기가 마칠 때까지 욥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그 38장부터 41장 이렇게 4장 동안에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독백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개인의 문제를 두고 나타나셔서 이토록 길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욥이란 인물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질문 등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에게 찾아와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심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긴 독백을 대하며 우리가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4장에 걸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질문,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든지 아니면 왜 악인들도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요? 이런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기왕이면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으세요. 우린 또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 인간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초등학생 그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사실 시원하게 답하기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긴 독백 속에 하나님이 인생의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4장에 걸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 번개, 비, 바다와 땅의 경계, 별자리 등 뭐 여러 자연 이치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이어지는 그 동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역시 말씀하시는데 그런 당신의 절대성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그 부분 안에서 인간이 궁금해하는 삶의 이치에 대한 해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물들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인간을 향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자와 까마귀. 자, 왜 하나님은 이 사자와 까마귀 얘기를 넣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사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과연 그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다가가서 먹이를 줄 수 있겠느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나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 사자들을 먹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자에게 가서 먹이를 주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이가 되겠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사자 말고 또 다른 동물을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 한 번만 우리가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네, 제가 이거 본문을 이렇게 지울게요. 이제 여러분 사자만 예시로 넣어도 될 것인데 굳이 까마귀 새끼까지 같은 예로 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는 메이저급 동물이죠. 뭐 동물의 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에 비하면 까마귀, 그것도 여기서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데 까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있고 주목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똑같이 사랑하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져야 정상이지만 타락한 성향과 죄된 성향이 존재하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나도 같이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고의 것이나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우리가 쏟아붓죠. 반면에 그보다 조금만 못해도 최고보다 조금만 못하거나 뭐 그러면 관심이 확 사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탑스타 연예인 몸값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연기력은요 사실 뭐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소극장 연극 배우 그 중에는 더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몸값은요, 그들의 수입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다 같은 배우이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또 가정에서는 또 가정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누구는 드라마 한 편에 1억씩 받고 누구는 1년에 1,000만 원도 못 되는 돈을 벌고, 여러분 인간 사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운동선수 몸값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축구 선수 중에는 3천만 원을 연봉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30억씩 받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잘하긴 하죠. 그런데 같은 직업이 축구 선수이고 또 다들 가장이고 한데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100배 차이가 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 직원을 중소기업 직원들과 비교해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두세 배 이상 되기 힘들잖아요. 일반 직원들을 비교할 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2등, 3등 또 4, 5등보다 다 최고 잘하는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메이저뿐 아니라 마이너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렇다는 거 우리도 깊이 알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음식 프로그램에 또 유명 셰프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뭐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많아요. 제 고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 대표적으로 그 요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계란말이는 저도 끝내주게 하거든요. 제 아내보다도 제가 정말 맛있게 하거든요. 계란 하나에 소금 비율 계란 1대 2.5로 넣으면 맛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계란 소금. 예.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이미 많이 보여줘서 내게 익숙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미디어의 세계 또 스포츠 세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백종원보다 요리 잘하는 그런 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백종원 나오면 일부러 안 봐요. 저는 아내가 백종원 레시피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럽니다. 원래 뭐 제 아내가 백종원이니 뭐 유명 셰프니 뭐 잘 따라 하지도 않는 사람이긴 한데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 하면서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한국에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TV 나오는 사람들도 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더 잘한다고 부침개도 잘하고 김치도 잘 담그고 당신이 더 잘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유명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웃고 놀고 그래서 그 시청자들 따라 웃게 만드는 그런 프로보다는 차라리 다큐멘터리 3일 같은 일반인들의 이야기 전해주는 프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인간극장이나 이런 다큐 3일 같은 프로는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기에 더 공감도 가고요. 그 일부 스타들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조금이나마 분산시켜주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보다 가까운 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여러분 다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로 이제 산 깊이 있는 그런 절과 다르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 좋게 평가되는 면도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동떨어진 그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면에서 아름다운 것이지 반대로 성도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간다면 세상 문화의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영향만 받으며 살아간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말하면요. 오히려 나를 절제시켜줄 수 있는 환경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내 영혼의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의 화려함이 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의 매력을 이용하여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늪에 빠질 때 처음부터 늪인지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괜찮은 줄 알고 밟았는데 점차 빠져드는 것이 바로 늪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메이저가 다가 아닌 마이너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음악에는요, 메이저와 마이너가 같이 공존합니다. 한글말로는 장조와 단조예요. 이 둘이 다 존재하며 이들 모두를 우리가 음악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장조와 단조를 고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새 지역에 이사 가서 교회를 고를 때도 큰 교회 위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면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작은 교회 목회자는 그저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식도 좀 있어요. 제 참 소중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목회를 하다가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제 다시 수년의 공백기를 뚫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따르죠. 이제 막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교회를 이제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요, 같은 지방 교회들 안에서도 큰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출석하려고 하는데 교회들 안에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기독교라면,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 예배 때문에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의 교회 설교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미 선입관이 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목사님이나 메이저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 외 분들은 그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부러 이제 얼굴은 안 보여주면서 음성만 일부 한번 들려줘 봐보세요. 설교를 틀어줘 봐보세요. 이분 설교는 어떤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 평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분은 규모가 몇천 명 되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이분 설교 잘하시네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선입관입니다. 또 반대로 누가 내게 이제 설교를 들려주면 의뢰 유명한 목사님이겠지 하고 잘 듣다가 이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인 것을 이제 알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그만 끄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신학생들 수련회나 세미나 때도 나타나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온 한참 때 그 신학생들조차도 메이저급 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판단하면서 강의를 들어요. 언젠가 누가 저더러 그럽니다. 목사님의 설교 녹음이나 영상에 유기성 목사님 얼굴로 처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댓글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글을 엄청 많이 올릴 거예요.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상이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사시길 바라요. 사자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 새끼도 똑같이 먹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설교 속에 우리가 천국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눈물이 없는 곳이면
타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폭력이 없는 곳이면 폭력 없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도 똑같이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서 메이저 리그에 있는 사람도 마이너 리그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누가 더 앞서야 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하는 곳입니다. 사자와 까마귀 새끼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자와 까마귀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음에 또 다른 동물을 통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별거 없습니다. 하나씩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메이저만이 아니다. 마이너도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정말로 품고 세상의 작은 소자 하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또 품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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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소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과 우리의 그런 시선과 다른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세상에서 메이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그 집중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에, 크리스찬이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심정을 주십시오. 좋은 것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만 똑같이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똑같은 마음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낮은 곳도 바라볼 수 있고 소외된 곳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동자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세상에 인기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심령을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물 하나를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세상에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하나님 골고루 사랑하시며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전도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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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소내.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낭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입니다.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설령 내가 현재 잠깐 위축된 상태에 있거나 힘이 든 상태에 있거나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 구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쓰러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마이너리티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향하시고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하나님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외 그 어떤 것으로 더 많은 어떤 만족을 하나님 찾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내가 더 깊이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도 가족에게도 세상에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낮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잠시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옵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외된 자 없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강자, 세상의 정말로 부유한 자, 강한 자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힘이 없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이 내 주변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살아가는 자세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드린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필요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스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광고를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명상순 집사님 가정이 얼마 전에 영국으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그 모리슨 근처에 집을 얻으셔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조만간에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반갑게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나가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